24절 말씀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성전세 반세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성전세 납부 문제를 놓고 일어난 사건입니다. 세금 문제는 어느 시대나 예민한 문제입니다. 저희 한국도 마찬가지로 가스요금 올랐다고 예민하십니다. 전기세도 오른다고 예민한 아주 그런 문제입니다. 자, 특히 오늘은 동전을 입에 물고 낚시에 걸린 물고기도 나타납니다. 참으로 재미있고 유쾌한 그런 기적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세리였던 마태는 이런 성전세, 그러니까 본인이 받던 그런 세금과 유사하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보다 아마 더 관심을 갖고 오늘의 이 내용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시면은 예수님은 여러 지방의 전도 여행을 마치고 원래의 동네인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자, 예수님 일행이 돌아온 것을 본 이 성전세를 거두는 증수원들이 베드로를 붙잡고 말을 합니다.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성전세라는 것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1년에 한 번씩 성전 유지와 보수를 위해서 반세겔을 내는 세금입니다. 반세겔이 어느 정도냐 하면은 당시 노동자의 3일 동안 일하는 품값 정도 됩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한 3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30만 원 좀 안 되는 이런 금액 같습니다. 베드로도 또한 예수님도 아직 이 세금을 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너의 선생은 왜 세금을 내지 않냐? 이렇게 지금 묻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독촉이 아닙니다. 사실 이 속에는 비꼬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직접 파견한 이 성전세를 징수하는 사람들은 이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에 대한 나쁜 말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예수님은 유대교의 전통을 깨뜨리는 그런 위험한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소문이 나 있고 이미 그런 소문을 듣고 이 사람들은 지금 가버나움에 지금 도착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세를 안 내시냐라는 말은 선생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기본도 지키지 않냐, 이런 조소가 섞여 있는, 비웃음을 간직하고 있는 그런 질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예수님만 비웃는 것이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예수님을 선생으로 믿고 따라다니는 베드로도 한심하게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열심히 따라다니더니 수중에 돈 반세겔도 없어서 세금도 못 내고 있냐, 이런 식의 조소가 이 속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압니다. 베드로는 한 성격을 합니다. 아마 이 말을 듣고 자존심이 상했을 것 같습니다. 예전처럼 고기잡이로 돈 벌고 마음대로 돈 쓰던 때가 아마 생각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못 낸 베드로는 퉁명스럽게 말했을 것입니다. 누가 안 낸다고 그랬냐? 낸다, 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베드로의 마음은 착잡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몇 년 전만 해도 갈릴리 바다를 주름잡고 다니던 베드로인데 예수님이 불러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위해 열심히 쫓아다녔는데 지금 내 모습을 보니 수중에 반세겔 낼 돈도 없어서 뭔가 이렇게 처량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울컥했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전처럼 잘 살고 있는데 자기는 어쩌다 예수님을 쫓아서 이런 모습이 됐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속상한 일이 있으면 교회를 올 준비를 하다가 하나님 믿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없으십니까? 저는 몇 번 있었는데 여러분은 없는 것 같은 그런 표정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잘 버팁니다. 도리어 큰 빚을 지면 버틸 수 있는데 당장 주머니에서 지금 몇천 원이 없으면 무너지는 것이 의외로 사람입니다. 사실 베드로에게 지금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저랑 친한 선교사님 한 분이 한국에 이렇게 안식년으로 들어와서 후배네 집에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후배네 집에 갔다 나오면서 이렇게 마음이 무너집니다. 후배가 이제 교사를 하고 있었는데 집도 좋은 집을 사가지고 차도 좋은 차를 굴리고 다녀서 저녁을 얻어먹고 돌아 나오면서 내가 선교사로 안 나왔으면 내가 이런 집에 살고 있을 텐데, 왜냐면 그 선교사님의 사모님도 중학교 수학교사를 하다가 선교사로 부름받고 다 그런 걸 내려놓고 헌신하고 나왔는데 지금의 자기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처량하기 짝이 없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베드로도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베드로는 다혈질적이라서 아마 얼굴에 모든 것을 드러내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내 기분은 이렇습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고 먼저 말을 건네십니다.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요즘의 조세 원칙은 소득이 있는 곳은 세금이 있다. 이것이 조세 원칙입니다. 대통령 아들이라고 해도 세금을 절대 면제해주지 않는 것이 요즘 시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왕권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왕의 가족들은 세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조선시대도 동일합니다. 왕자와 또한 높은 신하들은 세금을 면제해주는 그런 특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아마 퉁명스럽게 대답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야 당연히 타인에게 받죠. 뭘 그런 걸 다 물어보고 그러십니까? 아마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다시 다른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베드로는 아마 이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전세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 아들들은 안 드려도 된다. 죄인들이 하나님께 해결해야 할 빚을 아들들은 이미 다 청산되었다라고 지금 그 말을 이 말 속에는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잔뜩 속상해서 온 베드로에게 필요한 말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꾸짖지 않았습니다. 뭘 그런 걸로 믿음도 없이 풀이 죽었냐 이렇게 꾸짖지 않고 도리어 세상에서 이렇게 시들려서 지금 주눅이 들어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구원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더 현실적인지를 깨워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이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짧은 몇 절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들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회복해주는 하나님의 가장 현명한 처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전지전능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생업에 지치고 삶의 근심거리가 가득하지만 그래서 열심히 힘들지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한 방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세상에서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해주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던 간에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자라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지도 못하는 어마어마한 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미 하나님이 완벽하게 사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 자리에서 우리는 그거를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남들이 볼 때 어쩌면 우리는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한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고 그날이 되면 우리가 반드시 그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비결은 우리를 위해 준비된 더 큰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오늘 마태를 통해서 전해주는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은 성전세의 문제를 구원의 문제와 연결시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대부분 하늘의 일보다는 사실 땅의 일, 생활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교회를 찾아옵니다. 뭔가 이 문제, 결혼의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고, 뭔가 병이 낫기를 바라고,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에는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과 장차 누릴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언제나 우리의 삶의 우선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생활의 문제들이 따라가야 한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럼 오늘 성경은 왜 2000년 전에 성전세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거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물고기까지 동원하고 계십니다. 성전세는 어떻게 보면은 세금보다는 성전 보수와 유지를 위해서 내는 헌금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설명하고 상징하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속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의 성전세의 원조라고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속전의 유래는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성막을 세우게 하신 다음에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호구조사가 된 사람은 반드시 속전을 내라라는 것입니다.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이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속전은 생명을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누구나 똑같이 반 세겔을 내야 합니다. 돈이 많다고 더 내어도 안 된다라고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반 세겔은 하나님께 드리지만 그 용도가 정확히 지정되어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다시 한번 속전에 대해서 생명을 대속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인구조사 때에만 드렸던 이 속전이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매년 드리는 성전세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그럼 이 속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데 돈을 내라라고 지금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속죄를 받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돈을 내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는 데 필요한 돈이 얼마냐고 하면 한 30만 원만 내면 된다. 그럼 너의 모든 죄를 내가 사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단돈 30만 원 내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마 저 집사님은 죄가 좀 많은 것 같으니 한 1억을 내고 구원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면 더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너는 지은 죄가 크니까 더 많이 내야 된다, 이게 더 맞는 것 같은데, 결국 이 지금 속전에 대한 부분은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작은 돈이 구원을 받기 위한 실제 금액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 많이 내지 말라는 것도, 구원은 아무리 큰 돈을 너가 낸다고 해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값으로 볼 수 없는 아주 작은 액수 반 세겔을 속전으로 정하신 것은 이것이 실제 구원의 요금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무엇인가를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상징,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을 개역 한글 버전으로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결국 반세겔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킨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었고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신 이유는 속전이신 예수님을 베드로가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속전을 한 번도 낸 적이 없음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미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속전을 지금 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공짜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생명을 대신해서 이 속전을 내주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세금을 내자.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마음을 또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주제도 모르고 주님을 오해하고 비난할 때도 그 사람들을 멸시하고 있지 않으십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다른 사람의 말만 듣고 예수님을 비판하는 세금 징수원들도 그들조차도 실족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예수님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성전세를 내지 않는다면 속전에 담긴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율법을 파괴하는 사람으로 아마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세 징수원이 아직 진리를 모르니 그 사람이 오해하지 않게 우리가 차라리 세금을 내자, 이렇게 예수님의 너그러운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아무리 우리가 옳더라도 때로는 예수님의 낮아짐을 본받아서 져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마지막 부분은 우리에게 가장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27절에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1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가버나움은 바로 갈릴리 바다 앞에 있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베드로의 일터였습니다. 물고기가 어떻게 해서 동전을 물게 되었는지 이거는 우리가 아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바닥에 가라앉은 동전을 먹이와 함께 이렇게 꿀꺽꿀꺽 먹다가 이 동전도 같이 입속으로 들어가서 목에 아마 걸리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이것까지는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얼마든지 가능하고 요즘도 뭐 물고기 배를 가르면 뭐 플라스틱을 먹은 이런 것도 많이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낚싯대를 던지는 순간 그 동전을 먹은 물고기가 잡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바닷속의 일을 아시고 그 물고기가 베드로의 낚시에 걸리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결국 예수님이 다른 기적들과 마찬가지로 초자연적으로 기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이 행한 기적 중에 본다라면 그렇게 대단한 기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큰 위로와 또한 믿음을 주는 그런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구원을 위해 자신을 속전으로 주셨을 뿐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에 있어서도 내가 너의 공급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기적입니다. 베드로는 전직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른 이후로 다시 그 직업으로 돌아가서 자기 힘으로 먹고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베드로에게 야,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너가 며칠만 좀 가서 고기 좀 잡아와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성전세를 내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12명을 데리고 3년 동안 먹이고 또한 그들의 삶을 책임지셨다라는 것은 대부분이 가난하게 지내던 그 당시에 사실은 기적입니다. 그들이 호의호식을 하며 정말 이 풍요로운 삶을 산 것은 아니었지만 주님이 그들의 모든 것을 돌보시고
책임지시고 공급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우리는 세상에서 일을 해야 합니다. 세금도 내야 하고 카드 대금도 내야 합니다. 또한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경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제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오늘 기적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전처럼 내 힘으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기 잡는 일은 이전에도 베드로가 하던 일이고 베드로가 가장 잘 하는 일입니다. 낚시를 던지는 일은 베드로가 노련하게 할 수 있었지만 무엇이 낚일지는 예수님이 정해놓고 또한 꼭 필요한 것을 잡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기적적으로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고 또한 앞으로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속전으로 우리의 죄의 값으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한 잘 믿어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영원한 내세의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고 또한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살다 보면 생활에 염려가 옵니다. 또한 앞날의 두려움이 우리를 덮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물고기 입에 동전을 물려놓고 베드로의 낚시에 걸리게 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고 들꽃을 입혀주십니다. 그 은혜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돌보시고 또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동작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